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 1절부터 25절 전체 내용을 가지고 내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마이크 다 켜시고요. 설교 시간에는 마이크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욱 집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제목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내 안에 안에 새 영을 부어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시작. 내 내 안에 안에 새 새 영을 영을 부어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예. 2021년이었죠. 그 2021년 6월 24일 기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새벽에 미국 플로리다주 설프사이드 그 마이애미 쪽에 있는 12층 아파트인 샴플레인 타워, 사우스 타워가 그때 순식간에 붕괴돼서 무너져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약 98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파트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붕괴 원인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기술자들이 그 구조물, 그 건물에 콘크리트에 균열이 돼 있어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매일 드나드는 평범한 고급 콘도미니엄 그 아파트였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날도 붕괴되기 전까지 그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재밌게 놀았고요. 많은 가족들이 그곳을 방문을 해서 휴가를 그곳에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죠. 모두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약해져 온 그 기둥들과 그 바닥은 결국 그날 새벽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인명이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내부는 겉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미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에스겔 11장의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벽도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문제는 성벽이 아니다. 너희 마음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 너희 믿음이 이미 잘못된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겉을 보기를 쉽게 봅니다. 우리는 겉을 잘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건물이 무너진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외부로부터 온 그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된 부식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서히 기도가 식어지고 서서히 말씀이 멀어지고 이제는 죄에 무감각해지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진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 마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11장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붕괴,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태복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쪽을 향해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 포로들 중에 있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환상을 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의 그 동쪽 문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 동문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의 동문은 성전의 메인 엔트런스인 것입니다. 정문인 것이에요. 성전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문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려가신 것이지요. 지난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곳이 바로 성전 동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데려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25명의 지도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25명의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25명의 사람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총 몇 지파죠? 12지파죠. 12지파에서 각각 지파의 대표 2명씩 뽑아낸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최고 관리자, 최고 지도자 1명을 더 포함해서 총 25명이 된 것입니다. 방백이라고 부르죠. 그 최고의 지도자를 성경에서는 방백이라고 부릅니다. 고위 관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성전 동문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는데 에스겔서 8장에 보시면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시면 동윤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예. 이들이 뭘 했다고요? 성전 문, 제단 그 사이에 앉아서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태양신을 예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일반 그 예배자들을 태양신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성전의 정문 앞에 모여서 태양신을 향하여 예배를 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깊은 상처를 받으셨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두고 뭐라고 하시나요? 11장 2절에 보시면 최상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인자야, 이 사람들이 불의를 품고 이 성읍 가운데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예,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들로 구성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른 지도자들이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가서 태왕신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11장 3절에 보시면 이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하여 우리는 고기라 하는도다. 예, 그들의 생각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안전한 가마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읍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읍은 절대로 우리의 집은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같다. 절대 걱정하지 마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전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라고 이 사람들은 완전 진짜 불감증증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장 5절에 보시면 이태복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예,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런 계획과 뭐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안전할 거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멸망케 하시지는 않을 거야. 자, 근데 포로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 우리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남아있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가마솥에 들어있는 고기와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11장 7절 말씀 김은선 장로님이 읽어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셔요?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가마솥 안전하다 하는 그 가마솥 속에 들어있는 그 고기는 너희가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죽여버린 그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잘못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예루살렘 성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그곳이 안전하다고 너희가 평생 거기서 살 것 같다고 너희가 거기서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 것 같다고 아니야. 내가 다 끌어낼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그 가마솥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 자체를 내가 다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마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마솥이라고 한 거예요. 고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동문, 정문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의 진짜 모습,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모습을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심판은요, 바벨론 그발강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여기다라고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의 목사라는 거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다, 안수집사다, 집사다, 권사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더욱 독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성경 공부는, 그런 훈련은 사람을 더욱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걸 여러분 아시냐고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요? 그 직분이 당신을 더욱 독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의 현실 속에서 정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독하지 않아요? 예.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은 완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경 지식이나 직분을 보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고 물으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라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여호와는 심령을 잘 감찰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 활동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겉모습은 그들은 정말 종교적이에요. 그들은 정말 좋아요. 그러나 실제 그들이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들의 예배 현장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거든요. 11장 8절부터 1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잖아요. 가마솥에서 끌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끌어내서 그 성전 주변에서 너희를 다 심판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절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에게 넘어간 그들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먼저 심판을 받을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상황을 생각이나 했겠느냐고요.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남아있는 자들은 분명히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괜찮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나가서 예루살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심판을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보시면 동윤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예, 여기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여기 계시다.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아,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떠나가라.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지키면 된다.
떠나는 자들을 그렇게 업신여겨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했잖아요. 예배를 하는데 그들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25명의 그 죄악된 지도자들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일부가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는 자들이 지금 한 얘기가 너희들은 떠나라.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지키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마치 그 사람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이렇게 된 것인처럼 너희는 너희 죄의 그 대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으로 이런 업신여기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이지요. 11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환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금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말하길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바벨론으로 쫓아내서 포로가 되게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도달한 그 나라에서 바벨론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들을 내가 그쪽으로 쫓아내버렸지만,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잠깐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에요? 70년. 70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소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리라. 그들을 인도하는 내 뜻대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리라.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다시 모으는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너희에게 주리라.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될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실상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누구들에게 줄 거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교만하죠.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바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백성들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심판하여 멸망케 하시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선주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네. 이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는 내
율법을 지키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이제 내 온전한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은 내가 되리라. 회복시켜 주겠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케 하고 그들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신 거잖아요. 너희들의 전에는 잘못된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 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가능성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인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창조, 다시 만드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을 선택하시는 것은 아니라 그 죄인이 고난받은 후,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시간이 그가 그가 나를 단련할 단련하시기에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되어 나오리라.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가 나를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다 아신다 이겁니다.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 그것이 또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이루실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고난 속에 집어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고난을 받게 하신 후에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받은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당에서는 예배하지 못하고 그발강가 포로들처럼 변방에 흩어져서 예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가마솥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떠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모든 흔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던 그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기서 거두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이제는 그발강가의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거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편안하게 예배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실 원대한 고난 후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며 심판이 예언되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6년 후에 세계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의 그 지독한 3차 공격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흔적도 없이 세계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너희를 바벨론 포로들에게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여러 나라 모아내고 가운데서 이스라엘 모아내고 땅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라. 아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난 바벨론의 3차 공격이 기원전 BC 586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로부터 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세계 왕국이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1차 돌아갑니다. 2차도 돌아갑니다. 3차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니까요. 1차에는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 흔적도 없이 쓴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2차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무너진 그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그 우상을 섬기고 막 했던 이 남아있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일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3차에는 느헤미야가 와서 그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또 재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흐트러짐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는 가마솥 속에 고기들이 다 괜찮아 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새롭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리라 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재물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명예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지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너희는 내 백성이, 진정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은 백성들에게 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고난을 받은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받은 백성들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장 22절, 23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장면인 것입니다. 동쪽 산은 거기 감람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정문, 그 성전 정문을 통해서 이제 그 그룹들 천사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붕하고 떠나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 감람산으로 가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완전히 떠나버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떠나버리십니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설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감람산에 가 계신 것입니다. 11장 24절 25절 보시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그동안 보여주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에스겔을 다시 그 그발강가로 데리고 왔어요. 그 포로된 자들에게서 에스겔이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그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들에게 모두 다 이제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바벨론의 그발강가 포로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발강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다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정말 돌아가는구나. 우리는 정말 이제 새롭게 되는구나. 그동안은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지만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참을 수 있지.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기간이 70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아있던 교만해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변방에 나가 있었던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하실 때 누구를 사용해요? 고난받은 바벨론의 포로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은요. 자, 이제 지금은 에스겔서 10장, 11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에스겔서가 쭉 48장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정말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그 예언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에스겔서 43장에 가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43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두고 문에 문에 이르니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이 맑은 맑은 물소리 같고 물소리 땅은 같고 그 그 영광으로 영광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빛나니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내게 본 환상 항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환상 보던 같고 환상 같고 그발 그발 강가에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대고 엎드렸더니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이 동문을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영이 나를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환상을 다시 한번 에스겔서 43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성전 동쪽문을 향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환상 속에서 새 성전의 동쪽문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잖아요. 떠나갔던 그 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광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환상은 정말 70년 후에 정말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교회에서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지도자들을 모두 심판하신 후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처럼 성전에서 나와 있는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들의 처한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가능한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날 준비를, 성전에 있는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마음을 더욱 깊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분명히 제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꽉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고난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받은 백성들의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후에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고난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가실 계획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성소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사오니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감사 찬양 평생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이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과 세상과 삶의 모든 터전들과 자녀들과 저들의 계획한 모든 일들과
신앙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